예, 세상은 우리 눈에 참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뭘 봐야만이 제대로 보는 겁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직접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히나 일본 같은 데서는요, 7월 5일 날 어떤 유명한 작가가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7월 5일 날 난카이 대지진으로 해서 3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완전히 떠들고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보이는 것은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근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답답한 걸 치면은 뭐 한없이 우리 주변에 많은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무시하지 마셔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설교 때 자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한이 맺혀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뭐 우상처럼 떠받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것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옛날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현재 원인과 이유를 가르쳐 줘요. 또 미래,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의 미래, 장래,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놔두고 나만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말씀을 꼭 좀 자주 한번 봐보셔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재와 미래 되어질 일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자 나사로 뭐 몇 번씩이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꼭 좀 한번 진지하게 냉정하게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거지가 가진 게 더 많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거지가 가진 게 더 많아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부자가 가진 게 더 많죠? 그죠? 뭐 당연한 걸 묻는 거겠지만은요,
이거 냉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적어도 이 말씀을 했다면요, 그냥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19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솔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재밌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거기에 치우쳐 있다면요,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부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남이 부러워하는 돈이에요. 돈이 많아요. 돈이. 자색옷과 고운 배솔을 입을 정도니까 돈 가지고 얼마나 좋은 옷 입었겠어요. 좋은 거 사서 지냈겠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많이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없어요. 부자에게. 뭐가 없느냐? 자, 이 부자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술 친구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술 친구가 진짜 친구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참 평안도 없으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잖아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어요.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돈은 많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누가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게 딱 뭐만 있다고요?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그 싸질머지고 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산 다 싸질모 가요? 1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는 법이 없어요. 부자도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돈 보고 모이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겠어요? 아니면은 미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번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돈이 없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그런 사람들이 부자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이 부자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부자가 혼자 있을 때도 있잖아요. 허망해질 거예요. 엄청난 허무와 고독감이 찾아들 수도 있어요. 아내도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내가 자기보다 빨리 죽을지 늦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혼자 그 큰 집에 동그라니 혼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지, 성경에 나온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거지 나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는 이 거지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자에게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거지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성경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까지 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이 일이 닥쳐와요. 나에게도 닥쳐오고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들, 형제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드시 한 번은 닥쳐와요. 그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형편없었던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뭐냐?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적어도 천국에 갈 정도면요,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지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참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또 몰랐으면은 못 누릴 수도 있었겠죠. 또 참 평안이 있으니까, 참 복음이 있으니까 참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자꾸 세상을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거지는 가진 것이 없다. 기준이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가진 게 많고 돈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은 당장 필요한 거지만은 이 돈이 판단의 전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불신자들이 바라는 실상이고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얘기를 해요. 부자는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언제 가장 문제가 되느냐? 언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 놔두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걸 의미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죽음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말이죠,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욥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갔죠. 거지라서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면은 이 거지가 말이죠, 뭐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핍박했고, 그러니 이 부자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막상 이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은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이 5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읽어보셔야 돼요.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나 그래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모세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도 나사로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넷에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냉정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종교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건 여러분 스스로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돼요.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죠?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영혼이 죽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의 기회는 언제냐? 육신 속에 내 영혼이 있을 때만이 기회라니까요. 그때 외에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잖아요. 물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도 구원의 길이 또 있다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종부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종부성사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많이 드리면은 공덕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 갈 수도 있대요. 왜 옛날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천주교에서 뭐라 그랬느냐? 동그랑 소리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저 좋은 천국에 하고 나쁜 천국 아니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연옥 간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연옥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외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외경. 인간의 선행, 다시 말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할 수가 있다는 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하면서 일어난 게 종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뭘 가볍게 여겼느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이 뭐냐 딱 물어보면요,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이죠, 복음이 뭔가를 딱 들었던 사람은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요, 한 번 듣고 나서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 누구죠?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도 하지만은
유대교에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다고 해요.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냐? 아니, 십계명을 다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니고데모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고 싶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그랬어요. 언제 찾아 나왔다 그랬느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또 지도자면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됐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내신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장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 여러분 세례 받죠? 그리고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요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모태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 품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한번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느냐. 원래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래.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은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태에 영혼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기면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자마자 인간의 영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느냐. 또 여러분들, 왜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왜 자꾸 외면하고 싫어하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보느냐.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는 인간, 멸망당하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그 영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모태에서 태어나 엄마 품속에 태어난 어린아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마지막 우리 인간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무라지도 않고 곧장 벌을 주지도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에요.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다 잊어먹어도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마귀잖아요, 결국. 내 머리 할 때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사람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자의 우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했던 그 생기, 그게 바로 뭐냐, 르흐마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느냐,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특히나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원망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이제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뭐라 그랬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겨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했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랑한다 할 때는요, 이런저런 조건이 다 들어. 너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또 저 사람이 정말 뭡니까? 항상 조건이 수반돼 갖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라서 사랑하고 내 남편이라서 사랑하고 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것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수고요, 참 헌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수고는 헌신적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조건적인 사랑을 좀 떨쳐놓고 우리 주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만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번 듣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다른 걸 자꾸 가게 돼요. 그러니까 혼합된 것들이 제 속에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혼합된 것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형식과 외식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회의 말이 힘이 자꾸 없어진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것을 받아들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문제가 다 터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믿는 사람의 문제예요. 신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 내 믿음이 이러면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순수한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한 그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오늘 주보에다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꼭 좀 붙잡고 한 주 내내 그리스도란 말 속에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말이죠.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과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야.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그랬잖아요. 죽었던 과거잖아요. 여러분의 여기 죽었던이라는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위기가 어디서 온 겁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행, 고통, 재앙, 저주 그리고 죽음이 여기에서 다 왔어요. 죄로부터 모든 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짓는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죄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 그걸 원죄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뭐냐? 그 원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를 말하게 되는데, 허물인 말은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 또 마음으로도 실수하고 죄짓고 날마다 짓고 있는 죄, 이 자범죄를 얘기할 때는 그걸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허물로부터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좀 돌아보셔요. 집안들이 말이죠, 숱하게 많은 조상적부터 지어왔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했던 죄입니다. 3, 4대가 망한다 했던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원죄, 이 원죄, 그리고 자범죄, 조상들이 짓는 조상죄, 이것 전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셔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현재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오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한 예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예를 잘 못 믿게 돼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참 내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속는 거잖아요. 현재 문제는 뭐냐? 마귀 문제예요. 마귀 문제. 자꾸 내가 속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곧 지금 현재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속는 거, 내가 약한 거, 내 허물진 거, 이걸 통해서 누가 역사한가를 보셔야지 에베소서 2장 2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은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불순자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또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뭘 갖다 영적인 문제를 하는 겁니까? 마귀가 말이죠,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속는 문제를 다 영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까 사모님도 얘기하던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기 때문에 쾌락에 빠져갖고 살아요.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끝까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못 나오느냐? 춤추러 가야 된대. 춤추러 가야 된대. 근데 춤추러 가면 교회를 다니면서 춤추러 하는데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그게 쾌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가지고 결국 뭐냐면 네피림이거든요. 귀신에게 빠져서 사는 거. 여러분들 완전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종이 돼갖고 있잖아요. 종의 특징이 뭐죠? 노예의 특징이 뭐죠?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이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은 재앙의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그 사람 말한 대로 따르라는 거 뭐냐? 그냥 귀신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무당이 정계를 딱 내놓으면은 딱 그대로 따라간다면 귀신의 말 따르는 거 그게 뭡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은 딱 보면 너무 진리만 얘기하고 있다 생각을 나는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에는 더 정확한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악령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하고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지도 않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 마귀가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하면서 불신자들을 끌고 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언제 여기서 운명이 바뀌는 날이 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바뀌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어. 예수님이 직접 진단을 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권세 사용을 좀 많이 하셔요. 기도할 때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힘없지 않으면 지잖아요. 마귀한테 또 속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예요.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나사로가 가 있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왜 천국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잘 믿었기 때문에 가는 데가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는 데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다는 게 믿는 겁니까?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알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 믿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는요 뭐냐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해서 도피처만 돼서는 안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상하니까 교회가 도피처 맞습니다. 교회 도피처입니다. 근데 도피처만 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힘 얻는 데가 되셔야 돼요. 힘을 얻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사오니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